새해를 웅장함 가운데 마감하고 아니죠 2003년을 웅장함 가운데 마감하고 또 웅장하게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찬양 주제처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순례의 길을 따라 걸어갈 겁니다. 본향에 이르기까지 이 걸음 멈추지 마시고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밤에 어쩐 일이세요? 지금쯤 무슨 연애 대상이다 무슨 난리가 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잠을 이루지 못해서 오신 건 아니지요? 아마도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만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절망 앞에 주저앉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무려 20년 만에 밟은 고향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한달음에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사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야반 도주했던 예전의 그가 아니에요. 어깨에 힘을 줘도 될 만큼 그는 성공한 사람으로 고향에 돌아온 거지요. 가슴 펴고 당당하게 집으로 달려갈 만도 한데 정작 그는 새가슴이 되어서 지금 잔뜩 움츠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란 사람이에요. 눈앞 야복강이 너무나 거세게 흘러서 건너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되어 헤어진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그 소식을 듣고 난 야곱은 말씀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기록합니다. 떠나온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다시 나갈 수도 없어요. 이미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쪽으로 더 이상 넘어가지도 않겠고 내 쪽으로도 내가 넘어가지 않을 테니 서로 경계를 지켜 살자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왜? 형 에서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방으로 꼼짝없이 갇혀서 죽기를 기다려야 할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부지런히 머리를 돌려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가 택한 방법이 뭡니까? 침몰 위기에 배의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지는 선장처럼 야곱은 20년 동안 모은 모든 재산과 가족을 에서에게 넘겨줍니다. 20년 동안 객지에서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일군 가족과 재물인데 한순간에 에서에게 다 내어줘야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야복강 나루터에 주저앉아서 야곱이 낮은 목소리로 신음하며 중얼거렸겠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는 두려움 중에 잠시 하나님 약속을 떠올리면서 기도도 해봤어요. 약속하신 대로 고향에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제는 저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그러고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넘겨줘야 했던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입장에서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거예요. 기도도 해봤고요, 하나님께 매달려도 봤고요,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살 길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내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의 현실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밤과 아침 사이 새해 기대감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바로 이곳 이 밤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야복강 같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해 봅니다. 이곳에는 우리의 마음도 잠 못 이루고 있는 야곱 같지 않을까? 올해와 내년을 가르는 달력 한 장이 남아 있는데 마치 그 달력 한 장이 넘어서기 어려운 약복강처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야곱은 평생 쫓겨 도망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고향을 떠날 때도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쫓기듯 도망쳐야 했고, 다시 20년 만에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외삼촌 라반에게 쫓기듯 돌아와야 했어요. 이제 고향을 눈앞에 둔 이 야곱은 강 건너 에서에게도 여전히 쫓기고 있지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지요. 살아남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렇게 지난 1년을 바쁘게 살아왔고, 시간이 언제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지금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가득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움과 깊은 고뇌에 빠진 야곱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고뇌와 두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또 새날들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여러분도 그렇게 신음하듯 중얼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은혜 가운데 1년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내 손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말입니다. 씨름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는데 더는 살 방법이 보이지 않네요. 오늘 씨름에 잠긴 야곱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뇌에 잠긴 야곱에게 웬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걸어와요? 만사의 의욕이 없는 야곱 아닙니까? 걱정과 두려움에 무릎을 꿇었던 이 야곱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무릎과 또 팔뚝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온몸에 털들이 곤두서고 몸의 근육들이 팽팽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왜? 이러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두려움에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데, 여러분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있던 야곱인데,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삶의 의욕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며 살아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이 악물고 견뎌왔는데 여기서 내가 무너질 수는 없지. 그래서 끝까지 매달려 씨름하는데, 씨름하는 중에도 궁금한 게 생겨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누구길래 이 밤에 나를 찾아와서 씨름하자고 할까? 고향을 떠난 지 여러분 20년 아닙니까? 야곱을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을 텐데 나를 찾아와서 씨름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그런데 문득 떠오른 사람이 누가 있어요?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에서가 떠오르잖아요. 혹시 에서가 나를 죽이라고 먼저 보낸 자객이 아닐까? 그러니 죽기 살기로 더 매달려서 야곱은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밤새도록 이 씨름이 진행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이제는 끝나게 되지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11시 59분이네요. 어떤 자녀가 그랬답니다. 목사님, 카운트다운 해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하지만 봅시다. 참 아이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쩔 수 없겠다 싶었어요. 자, 조금 기다리십시오. 자, 3, 2, 1, 땡! 자, 여러분 새해예요. 에휴. (1초) 차이로 지난해와 새해가 갈렸는데 여러분 뭔가 기분이 새로워졌어요? 희한하네요.
그 1초가 뭘 이렇게 많이 바꿨다고. 이야, 1초 전에 그 마음 먹은 것과 1초 후에 마음 먹음이 다르다고요? 신기하네. 저는 그 시간이 그 시간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는지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어쨌든 새해는 밝아왔어요. 그래요. 밤새도록 씨름하던 그 야곱에게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씨름하면서 그가 느낀 게 뭘까?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붙어보니까요,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맘만 먹었다면 벌써 야곱은 바닥에 내동댕이 쳤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죽일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 사람은 내게 씨름을 걸어왔을까?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그 씨름 가운데 야곱이 떠올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20년 객지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야곱을 뒤쫓아온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가 이 하나님을 잊고 있었을까?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야곱은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야곱을 뒤쫓아온 라반을 막아서서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야곱 앞서서 걸어갔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에서를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 라반과 야곱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섰던 것처럼 야곱을 위해서 에서와 야곱 사이를 지금 막아선 것은 아닐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앞에 행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내가 너 앞서 행해서 너의 대적을 다 물리쳐 줄 거야. 내가 너 앞서 행해서 길을 만들어 놓을 거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되돌아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야곱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가 라반과 함께 시비를 가릴 때 말이지요,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었다고. 당신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덕분에 내가 오늘 일가를 이루고 이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었을까? 한번 그런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요. 매주마다 예배도 드리고요, 그렇지요? 때를 따라 필요하면 기도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까요? 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지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을 것처럼, 내지는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셔서 말입니다, 길을 만들지 않을 것처럼 왜 우리는 그렇게 낙심하며 주저앉아 떨까요? 오늘 야곱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겠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두렵고 떨 수밖에 없고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다, 그 말이지요. 마치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는 이 밤인데 우린 여전히 이 새해가, 새날이 두려워요. 떨려요. 기대를 안고 돌아온 고향처럼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새해가, 그 내일이 과연 우리의 기대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밝아올까요? 삶의 두려움이 우리 눈을 가리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한없이 작아 보여요. 세상에 나만큼이나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의 새로운 희망 따위는 손톱만큼도 없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잖아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씨름을 걸어 오시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사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 새 이름을 주셔요. 존재가 새로워집니다.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자. 그 말을 야곱은 어떻게 풀이하냐면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이름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이지 않고 살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이름이지요. 여러분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참 희한하게도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사그라져야 될 텐데 그 나무는 멀쩡하거든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여러분, 호렙산의 떨기나무, 그것과 똑같은 경우를 지금 야곱은 겪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불붙는 그 가시덤불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하심으로 야곱의 어두운 눈을 지금 열어놓고 계신 거지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보질 못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깨달음과 함께 날이 밝아왔다 그래요. 이름이 바뀌고 맞이한 아침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고요, 어제와 다른 새날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떠오르는 눈부신 태양이 마치 하나님 얼굴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름을 붙여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불면의 밤을 보내기까지 야곱은 쫓겨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지금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어요. 날이 밝고 야곱은 주저했던 그 약복강 다리를 건너갑니다. 두려워서 발도 들이지 못했던 그 다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성큼성큼 걸어가는 거지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아서요, 쩔뚝거려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있게 걷습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 한 해 삶의 두려움과 엎치락뒤치락 씨름하며 살아왔어요. 그 가운데서 상처 입고 지치기도 했고, 새로운 소망이 있는 한 해라고 그렇긴 말을 하지만 그러나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날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2024년은 청룡의 기운이 가득한 해니까 잘 될 거라고 방송마다 떠들어대는데 솔직히 믿기지 않잖아요. 믿기지 않지만 그 거짓을 믿는 척 속아주면서 억지로 우리는 단어 하나를 붙입니다. 그래, 희망찬 2024년일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내일을 맞이하는 새 아침이 다를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불과 몇 분 전과 몇 분 후에 이 날들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볼 태양은요, 혹은 해돋이 명소에 가서 보는 그 태양은요,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쫓기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지난해와 다르지 않은 올해를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고도 얻지 못한 그 희망을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본 이후 야곱은 더는 쫓겨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에서 소망을 찾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를 속일 것이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앉아있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세상에 쫓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2024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2024년 여러분 여전히 아픔 보이지 않을 거예요. 길 없는 광야 같은 그런 날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께서 만드신 그 길을 따라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